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본격적인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기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제일 처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기적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더라도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그걸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그 기적과는 조금 그 의미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표적은 그 행해진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궁극적인 그러한 목표로 갈 수 있는 이 표적의 그러한 나타난 어떤 그 흔적들과 또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 모든 사람을 다 보도록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1절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2절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그러면 요한복음 우리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했으니까 아마 안드레, 베드로는 포함이 됐을 것 같고 또 빌립과 나다나엘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4명이고 여기에 베드로와 함께 어부 생활했던 그 요한과 또 야고보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6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와 적어도 4명에서 6명 정도의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그 3절부터 보게 되면 그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죠. 사실은 초점만 받았으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관여할 일이 아닌데 마리아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도 청함을 받은 걸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가까운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그 어머니인 마리아도 초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까? 예수와 가까운 친족.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것이 없어서 뭐 그것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3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가 5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를 어떻게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상황만 알려줍니다. 상황만.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을 가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병들었나이다.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우리의 필요, 하나님께 세세하게 아뢰는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있는 그대로만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아뢰도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게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여.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할 때도 보면 그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낮춰 부른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연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글들을 보면 이 내용이 이 여자라는 호칭 자체가 이 당시에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라 높여 부르거나 오히려 높여 부르거나 적어도 그것을 그냥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여란 것이 예수님께서 낮춰 부르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 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과 연관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내 때는 언제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적어도 3년이 흐른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생의 기한이 3년이니까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 아직 내가 그때가 되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 이 구절들이 다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서 어머니인 마리아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사실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아이를 갖기 전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목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다 마음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알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때는 어머니로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없나이까 말할 때는, 이때부터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어머니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때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대략 100리터쯤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6통이니까 600리터죠. 포도주가 엄청 많은 거 맞죠? 네, 엄청 많은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이 이 원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놓였던 그 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종들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귀까지 채우니,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는 얘기는 그 안에 물 이외에 다른 것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은,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 등장합니다. 이 연회장은 우리 문화하고 좀 달라서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잔치를 베풀면 그 당시에 가장 연장자가 연회장을 맡거나, 아니면 그 즉석에서 사람을 그냥 또 선출해서 연회장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9절에 연회장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압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그럼 이게 생각할 수 있죠. 도대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쏟아 부을 때 부으면서부터 바뀌었을까? 아니면 아귀까지 채운 다음에 바뀌었을까? 아니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사이에 바뀌었을까? 언제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인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물이 바뀌었구나. 물이 바뀌었구나. 그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하인들의 그러한 순종이 더 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만약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어쩌면 물을 그냥 떠서 갖다 주는 사이에 바뀌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하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이 하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런 장면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 보기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 말하죠. 10절 말씀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하인들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지만 성경에 깨달은 자는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이 물이 포도주가 왔는지를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예수님께로부터 왔죠. 또 어디로 가고 있나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걸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표적 사건을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요한이 적었을까,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요한이 고민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그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미 나와 있었고 적혀 있었고,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쓰는데, 그러면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썼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이 고민하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적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 그 포도주와 관련된 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수 그리스도 오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절 말씀에 그럼 이 표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준비해 준 것도 있겠지만, 진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목적했던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믿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부름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미리 예고편처럼 맛보기처럼 보여주신 사건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두 개를 허락하시는데, 하나가 가정이요,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합니다.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세대도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그들의 그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마리아처럼 있는 그대로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렇게 아뢰며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또 붙잡고 나가시면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